우리가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은 고난의 역사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성경이나 또 현실 역사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은 유대민족은 고난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난의 시기가 아마 2차 대전 때일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인구가 한 1600만 명 정도였는데 1600만 명 중에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인구가 줄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015년 몇 년 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스라엘 인구가 한 1600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2차 대전뿐만 아니라 그 앞의 역사를 보아도 그런 고난의 역사가 많이 있었고 후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를 따라 보면은 오늘 우리가 살피는 다니엘 시대도 엄청난 그런 그 어려움에 고난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은 AD 한 6세기경 중동 근동 지역에서 열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 세력으로 신진 세력으로 강력하게 부상을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존의 이 제국 이집트, 애굽, 이집트가 있고 그 다음에 신진 세력인 바벨론이 있는데 이 틈바구니에 있었습니다. 이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한 줄다리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함락을 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운을 맞게 됩니다. 지난번 우리가 다니엘 1장을 살펴볼 때 바벨론 제국은 이 비지배국에 대한 이 정치 일환으로 포로 중에서 왕족, 귀족, 그리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아주 익숙한 청년들을 다 뽑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들을 뽑아서 특별한 대우와 혜택을 줍니다.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왕의 음식을 먹는 놀라운 대우를 받게 해 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런 대우와 혜택을 잘 받고 바벨론에 순응해서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가장 큰 목적일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보다도 더 큰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단순히 바벨론에 순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큰 위협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 종교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걸 큰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많은 대우와 혜택을 받지만은 그 혜택과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바벨론 종교를 따라가면은 여호와 신앙을 버리든지 아니면은 무기력한 종교인이 되고 명목상의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무슨 국비 장학생을 뽑아서 정부가 모든 것을 해주고 청와대 안에서 잠을 자고 이들은 모든 혜택을 다 준다라고 할 때
아마 우리나라 교육 실정으로 보면은 박이 터질 줄로 압니다. 이 당시도 아마 그렇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되집니다. 이런 도전 앞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회유, 이런 유혹 앞에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무기력한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도전이 그때나 지금이나 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지금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대우를 받도록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는 대신에 신앙을 버려야 된다. 혹은 신앙은 가지고 있되 무기력한 종교인으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만 살고 세상의 모든 대우와 혜택을 누리라고 마귀와 사탄은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를 당해서 우리 어른들은 말할 필요 없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뜻을 정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해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나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실 줄 아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2장에 가면은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꿈이었는데 꿈을 깨고 난 다음에는 이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꿈 내용은 잊어버렸지만은 이 바벨론의 왕은 이게 보통 꿈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술사, 술객, 지혜자, 현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들이 지금부터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을 알아내고 그것을 해석을 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술사들 혹은 현자들이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내가 꾼 꿈도 아닌데 어떻게 남의 꾼 꿈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지혜자들이 말하기를 왕이여 그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해석은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왕이 대노합니다. 시금방진 소리하지 말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내고 그걸 해석해내라.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은 너희를 죽이고 너희 집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반면에 내 꿈을 알아내고 그 해석을 해주는 사람에게는 큰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살필 때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받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순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 믿음을 순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이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청년들, 학생들이 절교하는 내용들 여러분 들어보시면은 그냥 죽으라고 공부하고 죽으라고 이래도 이 흙수저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교회 가서 시간 보낼 그런 여유가 어디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때입니다. 나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이 주는 혜택과 대우는 반드시 악조건의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따른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왕이 꾼 꿈과 해석을 내놓으라고 현자들을 급박할 때 현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왕이여, 왕이 요구하는 것은 신들 외 인간이 풀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 중에 누가 왕의 그 꿈이 무엇이며 그걸 해석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들어있었죠. 다니엘이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이 일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시위대장, 경호대장, 경비대장이나 이렇게 될 줄 압니다. 경호대장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달려가서 형을 집행하는 것을 좀 중단해라. 내가 반드시 이것을 알아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자기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자기 친구들을 찾아가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18절 한번 보십시다. 18절, 2장 18절. 2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죽임 당하지 않도록 마지막에 보면은 뭐 하게 하리라? 구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이 죽음의 겁박 앞에서 도피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친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전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방법대로 따라가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해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렇게 따라가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순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9절 봅니다. 19절,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할렐루야. 이 은밀한 것, 남이 꾼 꿈. 그런데 이게 남이 꾼 꿈이라고 해서 은밀한 것이 아니고 이 꿈에는 의미심장한 것이 있다 그랬죠. 그 당시 중근동 지대에 열국의 미래가 이 꿈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주관해 나가시고 이끌어 가실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은밀한 꿈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니엘에게 알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기도 응답 받은 것 자체도 있지만은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2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말하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지혜와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는 분. 옆에 있는 분에게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고 따르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이 주는 혜택과 대우가 아닙니다. 그걸 보고 따라가면은 인생 망칩니다. 인생 실패합니다.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분을 순전한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고 따를 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니엘을 들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세상이 주는 혜택 대우만 따라가면은 내 인생 종친다. 내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 따라가야 되겠다. 그분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내가 뜻을 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신 또 큰 하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니 이 땅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큰 비전과 소망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탄식 속에 신음하며 지냈겠습니까? 바벨론의 압제 아래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런 이때에 현실을 보면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 강대국 바벨론이 그렇게 통치하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 땅의 모든 나라의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이 은밀한 일을 가지고 왕 앞에 인도함을 받아서 다니엘이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고 하니 정말 너가 내 꾼 꿈을 알고 그걸 해석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왕이 자기의 꾼 꿈을 알아내라고 겁박을 하고 다 죽이라고 했지만은 왕 자신도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인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남의 꾼 꿈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이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꾼 꿈이 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못하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것을 하겠다고 해석하겠다고 나서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너가 능히 내가 꾼 꿈을 알고 해석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여, 이 은밀한 일을 보이는 것은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나 지혜자나 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이 일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꿈의 내용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단순히 꾼 꿈이 아니고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왕이 꿈에 본 것은 큰 신상입니다. 왕이 다니엘이 말을 하니까 그 꿈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클 뿐만 아니라 그 신상에서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그리고 모양이 너무나 공포에 질릴 정도로 두려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왕이 신기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그 신상은 7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머리, 가슴과 팔, 그리고 배, 넓적다리, 그리고 다리, 그리고 발, 이렇게 7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머리는 순금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남이 꾼 꿈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놀랄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다리는 철이고, 발은 철이 반, 흙이 반, 이렇게 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상은 오늘 우리가 대충 구조만 봐도 불완전합니다. 발이 금이나 철로 든든하게 세워져 있고 위로 갈수록 조금 또 안 좋은 재질이라 하면은 모르겠지만은 발이 철과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금은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 중의 왕, 모든 나라 중에 뛰어난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뒤를 이어서는 왕보다 못한 나라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더 못한 나라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더 못한 나라가 나오다가 나중에는 나라가 두 쪽 나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깨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왕이 놀라서 절을 하고 선물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꿈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미래 통치를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세상의 제국은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해도 영원하지 못하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제국의 권위 앞에, 왕의 권위 앞에 짓눌려 사는데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가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 저렇게 위협적으로 보이는 신상이 무너지듯이 강대한 제국도 하나님의 손에서 무너질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언젠가는 무너질 날이 옵니다. 언젠가는 마지막의 때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은 실패합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그 나라. 이 세상에 그 강대한 제국들 다 무너졌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나라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라크에 이 성지 답사를 간 적이 있는데 이집트도 봤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졌는지. 이라크에 가니까 그 나라는 기름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수입해서 들여오고, 그때 우리나라의 인부들이 이 중동에 가서 일하면 큰 돈을 벌어왔는데 이라크까지도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전일 안 하고 다 이 외인들 이렇게 불러서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경제가 파탄이 나고 아이들이 길거리에 서서 신발도 없이 떼꾸물 쫄쫄쫄쫄 흐르는데 얼굴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1. 그런데 어디서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는 아예 뺨을 막 사정없이 때립니다. 그 어린아이를. 그 아버지에게는 옛날에 잘 살던 그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석유 부국으로서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제 자식이 다니면서 $1 하고 국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성지 답사를 갔던 모든 이들이 그 나라의 형편과 환경을 보면서 영원한 제국은 이 땅에 없다. 하나님께서 다 무너질 것이다 하고 하셨는 대로 말씀대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 또한 천국 시민입니다. 이 땅을 영원한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실패하지만 천국을 영원으로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꿈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이제 큰 이 거대한 신상,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보기에 얼마나 그 두려움을 주는 이런 거대한 신상인데 어디서 돌 하나가 날아옵니다.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그 거대한 신상을 치는데 그 신상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가루가 되어서 바람에 다 흩어져 날아가 버리고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는 무너지고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완전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 돌이 누구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대한 신상을 쳐서 부서뜨리고 가루를 만드는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산 돌이라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돌, 떠서 움직여 살아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귀신에 억눌려 있는 자들에게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포로되어 있는 자들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돌, 리빙스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이름을 따서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많이 삼기도 하는 것입니다. 죽은 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돌입니다. 이 돌에 피하는 자는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이 돌을 대적하면은 이 돌에 짓눌려서 죽음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보호 아래 구원을 받을 것이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대도 이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거대한 세상 앞에 주눅이 듭니다. 겁이 납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밀려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사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에게는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나 연구기관에서 설문조사 달라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많이 보내옵니다. 한 10년 어간에는 이 교육에 관한, 다음 세대에 관한 설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계통의 기관에서 혹은 논문 쓰는 이제 박사학위 이렇게 받는 분들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또 안 믿는 연구기관 단체에서도 이제 앞으로 교육에 관한 어떤 것을 위해서 설문을 이렇게 보내주는데 거기에 이렇게 쭉 설문 이후에 또 답을 해서 보내주는 결론들을 보면은 거의가 이 시대의 교육을 위해서는 감각과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돼야 된다. 정말로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교육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주 내용입니다. 결론에 보면은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지만은 노벨 수상자 중에 유대인의 비율은 22%에 이릅니다. 대단한 거죠. 0.2%의 사람들이 노벨상 22%를 차지한다. 그리고 미국의 유수한 대학이나 저명한 변호사 거의 한 3분의 1은 다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유대인 교육을 이렇게 모방하고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교육 방법들을 많이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실패하지요. 한때는 유대인들은 TV 같은 것이 없고 책장이 있고 그리고 이 책상이 있어서 부모 자녀가 앉아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그 교육 방법을 도입한다고 해서 책장을 많이 넣고 책을 넣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서점에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집에 책 넣어주세요. 그렇게 넣어놓았다. 그리고는 아이들만 책 읽으라고. 야 이놈아 너희 위해서 이렇게 다 해놨는데 너 뭐 하느냐. 다 실패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같이 읽고 부모가 대화하고 부모가 토론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만큼 책 넣어놓고 너 열심히 읽어라. 그러니 교육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세마 교육 그리고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세마 교육도 좋고 하브루타 교육도 좋습니다. 그런데 방법만 프로그램만 차용하다 보니까 이게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성공 저변에 있는 중요한 사상이 있는데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상을 모르면은 방법, 프로그램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그 사상 중에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티쿤 올람. 티쿤은 고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올람은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티쿤 올라움의 이 사상인데, 유대인들은 이걸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리고 방법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유대인의 이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력자,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원리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한번 말해보시죠.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제 그 만방의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빛을 전달하는 자가 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게 교육입니다.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도 교육의 방향도 완전히 다릅니다. 왜 존재하느냐? 내가 어떤 존재냐?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교육에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왜 받느냐?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 배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배운다는 게 이것도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합니다. 배운다고 할 때 유대인들에게서 제일 첫 번째 가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공경. 예? 여러분 얼마나 다릅니까? 유대인의 역사가 고난의 역사라 그랬죠. 그들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다면은 인생 포기해야 되지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빼놓지 않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배운다라고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고 하면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거대한 신상입니다. 이 거대한 신상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혜택을 줄 테니까 신앙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고 세상은 자꾸 요구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기도하기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것 없으면은 어떤 획기적인 교육 시스템, 프로그램, 방법이 나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마 교육이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고 하브르타 교육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 경외함이 그 속에 없으면 이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해서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은 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질 이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오늘 광고에 빠졌습니다마는 여러분 선교에 꼭 동참해 주셔야 여러분들의 삶에 이 목적에 부합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빠지면은 세상처럼 내가 축복받고 은혜받고 잘 살아서 나만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만방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은 내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와 복만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따라서 거대한 신상 앞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순전하게 믿고 따라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깨닫게 해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